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율법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는데 왜 이 은혜의 시대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있지만 마음은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고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중에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한 부인 자매님이 자기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 유월절은 구원의 그림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후에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월절이 우리 구원의 그림자라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출애굽 전에 주셨느냐 출애굽 후에 주셨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전에 주셨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 주셨느냐,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율법이 언제 내려왔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밑바탕에 항상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언제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벗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 중에 몇 군데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잘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자,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바울이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해 드린 이 성경의 증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근본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 의를 깨트리고 제해서 자신의 근본,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라고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이 내려오던 그날 바로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M.R. 디안 박사는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을 썼는데, 디안 박사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여기 이제 범법함을 인하여 이 말의 의미는 범법함을 인한 죄의 참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범법함을 인한 죄의 참 본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한 것이 율법이다. 여기 더한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티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프로스티뎀이라는 말은 곁에 나란히 놓여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은혜가 제거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은혜가 있는데, 이미 은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은혜 곁에 나란히 놓여진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은혜의 필요성을 더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우리는 율법이 끝이 났는데,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는데 왜 목사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여러분, 이 율법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율법사인데, 자, 이 사람은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왔고 지금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자, 평생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따라 살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하는 걸 보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에 대하여 굉장히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 대화가 안 되는 꽉 막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머거리 소경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값없는 은혜로 얻는 것인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야, 네가 지금까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쳐 왔는데 영생을 못 얻지 않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그 결론이 났잖아. 율법으로는 안 되잖아. 그런데 너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못 버리네. 영생은 네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뭐하려 이 땅에 오냐? 네가 무엇을 해도 네가 한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행위로는 네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해서는 안 되니까 네가 지금까지 했지만 안 됐으니까 이제 네 생각, 네 노력, 네 방법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주는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너는 여전히 네가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지도 못했으면서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전히 네가 무엇을 하는 세계,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구나. 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으셨죠. 자, 이 사람 율법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것만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이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역사하고 자신에 대한 기대가 끝이 나고 자기에게 선이 없는 걸 깨닫고 자기의 모든 수고가 영생을 얻는데 구원을 받는 데는 전적으로 무익한 걸 깨닫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가 잘하려는 사람들,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버려지고 자기를 신뢰하는 세계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법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 지킬 수가 있지 땅에 속한 인간들이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을 땅에 있는 인간들이 지키겠다고 덤비는 것은 마치 개나 돼지가 인간의 법을 지켜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돼지에게 인간의 법을 주고 야, 돼지야, 너 이리 와봐. 오늘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 오늘부터 율법을 주는데
만일에 네가 오늘부터 내가 주는 이 5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넌 그날 바로 도살장으로 가는 거야. 하나라도 어기면 넌 죽을 줄 알아. 첫째, 소변은 항상 소변통에 가서 누울 것. 두 번째, 똥은 반드시 똥통에서 누울 것. 세 번째, 길을 걷다가 신호등이 나타나면 녹색 등이 켜질 때만 건널 것. 네 번째, 돼지우리 밖으로 나가서 다닐 때는 항상 길로만 다닐 것. 다섯 번째, 가늠하지 말 것. 수컷은 암컷 한 마리와만 결혼해서 새끼 낳고 살 것. 자,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너는 생명을 얻지만 만일에 이 계명들 중에 하나를 어기면 넌 죽여버릴 거야. 그날부로 잡아먹을 거야. 여러분, 돼지가 이 계명들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늘에서 내려온 법, 하늘나라의 법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지킨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원수에게 사랑이 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전 지금 안양에 살고 있는데 안양에 어떤 사람이 초등학생 여학생을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죽이고 부녀자 3명을 성폭행했어요. 그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아이 이름이 우예슬인데 이 예슬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뒤에 예슬이 아버지가 너무 딸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딸을 잊지 못하고 딸이 막 그 치안에게 비참하게 죽은 걸 생각하니까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 안양에 사니까 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딸이 너무 보고 싶고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보고 싶다고 딸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슬퍼한다고 딸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영원히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안양을 떠나 이사를 갔다가 또 그 같은 집에서는 살 수가 없지만 너무 딸이 그립고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안양으로 이사를 와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직장 생활도 못하고 딸을 잃은 슬픔에 젖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이가 갈리고 이놈의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막 내가 막 그냥 가만히 두나 봐라.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밤에 자다가 막 아들이 계속 우니까 아니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애를 좀 달래가지고 좀 잘 재우지. 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밤에 잠도 못 자게. 아, 왜 저 사람 애를 좀 잘 안 달래지? 그리고 아이가 왜 저렇게 울어대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식인데도 여러분 제 아내, 제 아들, 제 몸처럼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은 얼마나 많이 위합니까? 목마르면 마시고 피곤하면 쉬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배고프면 막 먹을 거 없나? 목마르면 마실 거 없나? 여러분 몸이 막 배고파 하면 아유 그래 뭘 먹어야지. 목말라 하면 그래 뭘 마셔야지. 추워 하면 아유 따뜻한 데 없나? 여러분 몸은 막 얼마나 위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수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보는데 진짜 마음으로 너무 사랑스럽다. 참 사랑이 막 가네. 그게 안 됩니다. 원수는 저주받기를 바라고 원수는 너무 밉고 여러분 원수는 망하는 꼴을 봐야 고소한 거예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거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지 인간에게서는 절대 이런 사랑이 안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율법을 주신 줄로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탄이 율법을 오해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은혜를 입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짓된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해주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걸 깨우쳐주는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깨우쳐주고 율법은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깨우쳐주고 율법은 우리 영혼의 위치를 정확하게 발견시켜주는 법이지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악을 발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율법을 지켜서 선을 쌓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악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근본을 깨우치고 우리 자신의 근본 죄악된 모습이 시인되고 발견되어서 내가 이렇게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을 행할 수가 있겠나. 내 모든 행위가 무익하구나. 그래서 내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걸 인정하고 주님 제가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해주시면 제가 의롭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면 제가 깨끗해지겠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하시면 제가 의롭게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잘하는 사람이 되려는 그 길을 버리고, 그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는 이 세계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돌이킴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일일이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빈다는 뜻이 아니고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율법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자,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세계 안에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려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체계에 기록된 온갖 일은 613가지입니다. 중세에 이제 아주 유명한 율법 학자가 있었습니다. 제2의 모세라고 불리워지는 마이모니데스라는 율법 학자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전부 찾아가지고 율법이 몇 가지가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만일에 온 율법을 지켜 나가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것과 똑같이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야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몸으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너는 마음에서 이미 간음한 거야. 네 마음에 미움을 품었으면 너는 이미 살인자야. 네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너는 이미 도둑놈이야.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만 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인데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신앙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해야 율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보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고, 율법 앞에서 자기의 모든 노력이 무익한 걸 발견하게 되면서 율법 앞에서 입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확하게 율법이 마음에 오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를 심판하시면 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길 말고 하나님이 다른 의를 하나 준비하셔서 그 방법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외에, 자, 율법 밖에 있는 다른 의를 하나님이 하나 준비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선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이건 안 되니까 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걸 발견하고 받아들여라.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나아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시편 145편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조금 넘어가서 시편 147편 11절에도 보시면, 자,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보고 잘해가지고 복받으러 나오라고, 잘해서 은혜 입으로 나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할 수 없다는 걸, 우린 연약하다는 걸,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걸 깨우쳐주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능히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댓글로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